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저 보내시는, 우리는 나가서 우리 힘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도움받으러 온 귀한 성도들을 보호받쳐 주시고 교대 심령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에 생기가 들어가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웠던 가정들이 축복의 가정,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신 자랑거리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약하고 쓰러지고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가장 필요한, 가장 유능한, 가장 거룩한,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사방팔방의 외적인 위세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은 세계 빛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잡으시면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나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기적적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꼭 받게 하시는 특권을 내려주십니다. 요즘에 우리의 음악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가정에서 왜 자녀들이 대개 음악가가 되고 바이올린의 천재들이 되는가, 그거를 연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 속에서 엄마 아빠의 악기 소리를 듣고 자란 애들은 뇌 자체가 그 방면에 탁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달하게끔 조직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먹고 보는 것이, 엄마 아빠가 바이올린을 치고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폼을 보고 그들 시간만 서는 걸 보고 엄마 아빠와 친해지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재능이 그들에게 막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영향을 받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친하게 지내고 누구와 주로 만나게 되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가, 그 사람에게 받아서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번 다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인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많은 스트레스가 고독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은 대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엄마의 치마꼬리 붙잡고 점심 이고 가는 엄마를 따라가고 거기서 일하는 아빠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외로움을 잘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니까 어린 아이부터 어린이집에다 갖다 맡겨서 고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면 조금 잘하면 글 듣고 잘못하면 왕따시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고독하다는 거예요.
직장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유능해야 쓰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탈락시키고, 또 경쟁의 대상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지니까 이 경쟁의 사회에서 무한한 고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평생 내가 아프든지 괴롭든지 나의 막강한 지원자다, 그것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친절한 친구가 배신하고 배척하는 사회, 그래서 진정 나를 사랑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거기다가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 앞에 외로움과 무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게 마이너스 아니냐?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때 어떤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의 광야 미드바르,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약해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독한 처지에서 대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독하고 실망스럽고 괴로운 처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40세까지는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왕 공주가 자기의 양어머니입니다. 세계 제국의 황제의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를 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들이 자기 주위에서 자기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부하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이 학대당할 때 그거를 학대하는 사람을 빨리다가 그만 쳤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가 재밌었습니까? 그 세계 제국의 황궁에 있다가 그러한 초라한 그 이드로의 가정에서 양들을 칠 때 많은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유대 랍비들이 발견한 것은 십보라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잘하는 수준이 높은데 천세치를 든 거예요. 잘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8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그 옆에는 양떼밖에 없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황혼에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살면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사명감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 200만 명을 살려내고 방해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는 법을 이끌어갑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천대한다고 해서 아무로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세의 7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막내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6 아들은 전부 아버지와 같이 그 궁궐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들 없냐 그러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있는데요, 문열이 같이 저 들판에서 혼자 양떼 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친구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위험한 곳입니다. 유대인의 들판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험한 산골짜기가 있고 거기는 무서운 곳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능력과 그런 위대성을 찾고 공급받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에게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게 누구야? 그럴 때 이새의 아들인데요, 찬양할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순수한 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특징이었어요. 왜요?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큰 교제를 하는 사람일 때 남이 몰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뭡니까?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또 아무것도 못 받을 때, 그런 위기 때마다 실수하게 되고 그에게 그 몰랐다는 것을 보세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했던 그에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세요.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분이신데 그분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없지 않다.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무엇입니까? 말로 서로 기도로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예수님 믿을 때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뭐부터 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엇입니까? 죄는 뭐예요? 병과 같다는 거예요. 전부 죽을 병이 든 사람들 앞에서 의사가 나타나서 너 이리 나와. 넌 고쳐서 살려줄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들 이 옷에 얼룩이 없나 다 지울 것이고 잘못된 게 없나 그것뿐입니까? 미장원에 가서 발물고 더 이쁘게 보이려고 했다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실 때요, 가까이 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놀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회개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더 주님 앞에 합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알아차린 게 뭐예요? 사람이 이 사울이 회개용을 안 부어주시고 잘못하고도 계속 밀어 또 그래. 그가 말년에 몰락하는 걸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고 해서 불러주셨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린 게 뭡니까? 자꾸 나를 회개하는 동안에 점점 그분의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걸 알았습니다. 위대한 왕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도다. 허물이 뭡니까? 패자예요. 하나님 말씀 어긴 거, 하나님을 가르친 거, 죄 하다 알잖아요. 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속죄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넘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더 잘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의 영을 주시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일찍에 너를 볼 나와 함께 나오리시라. 지옥 가지 않고. 회개의 영을 보여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게 복이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중풍병자가 올 때 병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고 죄진 걸 회개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 용서받았다고 일으켜주는 걸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죠. 회개를 보여주는 사람은요 치료가 됩니다. 망하는 것이 되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받는 것이 복인 줄 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의 영을 보여주는 사람이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하늘의 지, 하늘의 성품, 하늘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으로 내리시리라. 비가 저희 밭에 오니까 회개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많은 사람까지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몸에 병들을 때입니다. 또한 여름 가을에 지는 마름같이 내 경제 사랑치에 이런 게 경험이 말라갈 때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고통을 당합니다. 자식 때문에 고통 당하십니까? 돈 때문에 고통 당하십니까?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가 고방면에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회개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 혹시 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았나? 기도 안 했나? 돈 문제에서 하나님을 떼어먹지 않았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고통당하는 곳마다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잘못을 알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눈병 든 사람이 나 자꾸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뒷병 들 때 내가 혹시 안 도와드릴 말을 자꾸 듣는 사람 아닌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쳐서 은혜 주신다고.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할 때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탕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다 재산을 타고 지나가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너 5년 동안 내 속 썩였지? 너 와도 5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달려가서 그냥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입히고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계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둔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 나를 이만큼 고생시켰지 너도 고생해봐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 틈을 타서 기도할지라. 여러분, 기도는 먹고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3번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침받고 은혜받을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사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왕좌에 앉아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아. 또 죄짓고 계속 그래.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나처럼 잘한 게 많아도 또한 고쳐주시고 하는 것이 복이로구나. 왜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처럼 깨끗하게 하셔놓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쓰시 귀하게 쓰시다 보내는 거로구나 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위대한 왕을 만드신 거고 흠과 정의를 떡하시기 위해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라.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니게 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찍을 때릴 때 꾸질감을 내릴 때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찔리는 것은 그것을 회개시켜서 더 깨끗하게 해서 귀스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과정이다. 계속 그걸 버티고 밀고 나가는 것을 복입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세요. 기독도가 나갈 거예요. 거기에서 히브리서 6장 10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이 은혜도 받았어, 능력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는 거 안 고치면서 계속 성령을 거스리고 주님의 보혈을 멸시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받아가 버리시니까 마치 사형수처럼 그냥 무서워하고 괴롭다가 그냥 지옥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채찍을 내리시고 책망하시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면요 권능이 있어요. 권위가 있고요 능주는 해줘요.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고요 죄를 물리치고요 사탄을 치고 유능해져요.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세요. 회개하시고요 병 가지고 있으면 매를 못 주잖아요.
회개를 안 할수록 사람이 내를 붙여요. 영적으로 맹모쳐요 사람이. 그런데 회개할수록 사람이 유능해집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위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간사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회개할수록요 사람이 변화돼요. 간사가 레미야. 사탄 닮았다는 거예요. 간교하고 교활하고요. 겉과 속이 다르고요. 우린 다 그래요. 그런데 너 회개하면서 기도해봐. 사람이 바꿔져. 어떻게 바꿔지냐.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 여러분 참여적인 부분은요. 기독교가 회개하고 죄짐을 벗으니까요. 누가 나타나요? 근신의 아가씨가 나타나요. 근신이 뭐예요? 근신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행동이 조심스럽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경건의 아가씨가 들어가요. 유세비요. 진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태도. 유세비야의 그런 아가씨가 나타나요. 또 하나는요. 현재 아가씨가 나타나 소피아. 뭐든지 좋게, 사랑스럽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올바르게, 복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그런 아가씨가 나타나요. 또 하나는 인애가 나타나요. 여러분 시편 103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건지 헤세드가 뭔지 아십니까? 귀하게 여기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헤세드. 내가 회개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죄인도 약한 자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면서 멸시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서 두루마리를 줘요. 하나님 앞에 딱 천국 합격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무장을 시키세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하늘의 근심과 경건과 헤세드 자비와 명철을 주시면서 하나님 전에 특권을 주시고 증거 주시면서 성령께서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지 못합니다. 세계를 심판할 때 거기서 빼내신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동호대교 무너질 때 신문에 났죠. 전투경찰들 태워가지고 가는 그 10인승 버스가 딱 걸려서 아시다시피 있는 놀라운 사실은 12명 중에서 전부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들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위험에서 빼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은신처 영혼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질병, 악인의 역사 계속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셔. 그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못에 같이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은요 야생만. 말은 듣고 막 도다니면서 배추밭이 빨고 의젓하지 꺼내기 더 있어. 노새는요 끌어도 잘 하는데 말은 듣고. 그런 노새나 말한테 재산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한테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길러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인의식을 심어줬대요.
중학교 가면 이건 내미 거야. 이건 내미 집이지 우리 거야. 막 어지르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내 집이야. 그리고 내 집처럼 가꾸고, 알바를 가도 내 집처럼 가고, 내 것처럼 가고, 이 하숙집에 가도 내 집처럼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들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14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에서 이럴 때 그가 내 집처럼 아끼고 행동했을 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걸 보세요. 요셉이 노예입니까? 노예인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집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범사에 축복을 주십니다. 위대한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리십니다. 우리 교회 용호경 집사님, 조명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재정을 받을 때 특징이 뭐예요? 내 재산 내 것처럼 가는 곳마다 이런 복지선에 장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요 한 걸 완전히 마트같이 가지고 그런 마트고요, 내년 3월에 목사 한 수 받아 내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남을 나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런 성품을 주셔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큰 것을 맡겨서 만원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사방의 복을 주십니다. 자, 자녀를 받고 건강을 받고 하는 일을 받고 하나님의 두루 햇새도 지켜주고 그 여기가 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셨네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저거를 봐도 하나님이 햇새도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안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도 70년도에 112개 국가 중에서 90등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반수. 그런데 그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휴가가 되면 기도로 올라가요. 은혜 받죠. 산골짜기 산마다 삼각산이고 뭐고 전부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마다 기도가 붙었어요. 그때 이렇게 세계에서 이런 기적이 대한민국에 나타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별 가능성이 없대요. 첫째, 지하정은 없지, 자본 없지, 기술자 없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10위 이하를 들었으니 지금은요 기도 부국재단 3도 다 없어졌지, 식었지. 이제는 휴가 된다, 방학이다, 휴가다 하면 기도하러 가자면 갑니까? 놀러 가자면 가지. 교회마다 기도를 꼭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여자 중학생들이 3명에서 하나를 두들겨 빼서 성매매를 시키고 돈 빼는 이런 국가. 윤일병 이걸 갖다가 두들겨 패서 이제 오줌을 싸면 오줌을 할 수 없게 하고 치약을 다 먹이고 기절하면 일으켜 세워서 닌게를 꽂아서 정상을 또 패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내전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는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체험을 해야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기도를 회복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